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을 믿는 하나님 자녀답게 영생과 천국의 주인공답게 옛사람의 습관은 벗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살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막힘과 갇힘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부활절 아침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도 부활 소망을 주옵소서.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지내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지교회, 형제교회에서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도 간화실, 각 부서실, 농학교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치료와 회복의 말씀 힘차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나오셔서 찬양해 주셨는데 또 이 시간에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 드리게 될 부활절 헌금 중에 일부는 불편한 몸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보조 기구를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또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미국으로 이민 간 지 오래된 분이 일시 귀국하셔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첫 마디가 무슨 교회 변소가 이렇게 이쁘대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참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변소란 말을 오랜만에 들어봤고요. 또 기둥교회 변소가 이쁘고 깨끗하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어쨌든 칭찬하는 거잖아요.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칭찬을 서로 좀 해볼 텐데 옆에 있는 이를 보면 뭐라고 말해야 이가 기분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을 잠깐 하세요. 그러다가 도저히 생각 안 나면 기둥교회 변소 깨끗하지요?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에 오셔서 함께 아멘 하는 데까지 부활절 순서가 지나갑니다. 저를 보라니까 이런 광고하면 꼭 고개를 숙여 안 오려고 저녁엔 제가 입구에서 지키려고 누가 오는지. 그러니까 저녁에들 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자리에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때 두 왕들의 통치는 대체로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들은 악했고 악한 왕들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백성들이 화목하기도 하고 불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분리된 마음이 하나 되기도 하고 또 하나 되었던 마음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치르는 것 같지만 또 될 사람이 정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선거 때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분리된 양쪽 나라의 왕들은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마저도 넘보고 있는 위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악한 왕들로 인해서 정치는 불안했고 외세마저 위협해 올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적군 아수르를 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은 역사에 등장했던 한 사람, 한 사건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은 당대에도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한 왕은 나타날 실제 왕 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고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실 왕,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의 바탕을 둔 신앙생활 다 헛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노릇 한다는 것은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할 진정한 왕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 그 빌립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나다나엘이었는데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나다나엘에게.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한대는 소리가, 당신 제정신 아니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그랬어요. 여러분, 부천에 사는 분도 계시고 인천에 사는 분도 계시고 서울에 사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사는 동네를, 야, 그 동네에서 뭐 제대로 된 사람이 나겠냐?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걸 가만두겠어요? 예전에 어떤 못된 정치인이 부천을 아주 우습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썩을 놈 같으니라고. 아니 부천에 왜 선한 게 없어? 일단 제가 있잖아요. 기둥교회가 있잖아. 아멘. 부천이 뭐가 어쩌다는 거야? 근데 그때 분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난 또 그것도 이상해. 여러분, 부천 괜찮습니다. 아멘. 뭐 그렇다고 인천이나 서울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말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를 왕과 구주로 삼아 그분 오른편에 높이 두셨다는 뜻입니다. 빌라도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는 질문을 받은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 말이 옳도다 하셨어요.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이라며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왕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왕이야. 그래서 돈 시키는 대로 해. 그저 모든 기준이 돈이야. 그 사람에게 왕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야. 어떤 사람은 권세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갑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운전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운전은 누가 하면 되겠어요? 무슨 아버지가 해. 아버지 중에 운전면허 없는 이들이 있어요. 운전면허 가진 분이 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운전면허 가진 분이 이제 아버지라서 아버지가 운전을 하면 뒤에 탄 아이들이, 아버지 불공평합니다. 왜 운전을 아버지만 합니까? 우리도 합시다. 그러면 면허증 없는 어린아이에게 핸들을 맡기는 거에 그게 공평일까요? 아닙니다. 면허를 가진 아빠가 운전하는 게 공평이고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십니까? 내 판단대로 왜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만이지 뭘 또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웃기냐 그 말이에요. 어떤 왕이 심술궂기도 하고 또 진짜로 궁금하기도 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신하들을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라. 못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을 보겠다는데 어떻게 보여드릴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백성들에게 좀 알리자. 우리 왕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럴 때 한 목동이 자청을 했습니다. 제가 왕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것처럼 말하니까 그 목동을 왕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좀 보여줘 봐라. 목동이 하늘을 향하면서 왕이시여 눈을 크게 뜨고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눈을 크게 뜨고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다. 볼 수 없어. 어떻게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태양을 쳐다볼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목동이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태양조차도 볼 수 없는 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보시겠다 그럽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천지 만물의 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됩니까? 찬송가 161장 2절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왕 되신 예수님이 중보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중보는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하심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뜻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 뉴욕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귀국하면서 잠시 데려오긴 했으나 한국에 잘 적응을 못해서 다시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저보고 아버지 저는 한국 여자랑은 절대로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여자랑은 안 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대학을 다닐 때 여기서 유학을 간 한국 여학생들을 보고 한국 여자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일단 한국 여자들은 세잖아. 그래요. 아니 그 제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여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괜찮은 한국 여자도 많다. 니네 엄마는 어떠냐? 엄마는 오케이래. 괜찮대. 그거 봐라. 엄마 같은 여자도 있지 않냐? 그래도 절대로 한국 여자랑은 결혼 안 한대요. 그런데 절대로 결혼 안 한다던 한국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신학 공부는 안 한대. 자긴 신학 신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서 생물학하고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대학원에 갔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교수가 그러더래요. 그래도 더 공부해야 된다. 정신의학이나 신학을 공부하면 좋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다시 의과대학을 또 진학한다는 게 그 보통 일도 아니고 과정도 기니까 신학대학원은 3년만 하면 되니까 요거 괜찮겠다 싶었는지 신학대학원에 갔어요. 절대로 안 한다던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목사는 안 한대.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형이 목사. 그러면 충분하지 않냐 이거야. 자기는 안 한대. 절대로 안 한대요. 그런데 그 절대로 목사가 안 되겠다던 그 둘째 아들이 5월 9일 날 목사가 됩니다. 절대로 안 한다던 목사가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는 살면서 앞으로 절대로라는 말을 하지 마라. 우리는요, 내 판단으로 이건 절대로 안 되고 저건 절대로 안 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단정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에 절대로였지만 제 생각엔 하나님이 너 뭐 절대로 안 해? 그 길로만 인도하신 것 같아.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른 왕입니다. 보통의 왕들은 왕위에 있을 때 자기가 묻힐 무덤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왕들도 얼마나 무덤을 크게 만들었습니까? 몇 사람이 삽질해서 만들 수 있는 무덤이 아니잖아요. 중국의 산시성의 진시황의 무덤은 그 면적이 2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무덤 피라미드는요, 대부분 높이가 엄청납니다. 그 거대한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이집트 기자 지역에 있는 피라미드 중에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돌 하나의 무게가 평균 2.5톤이나 됩니다. 그런 돌들을 쌓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죽어서 묻힐 무덤을 짓는데도 사람을 동원했지만 살아서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거할 왕궁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남의 무덤에 잠깐 신세 지셨을 뿐 무덤에 계시지 않을 뿐 아니라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한 궁전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가 계시면서도 성령으로 예수 믿는 너희들 속에 같이 있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때를 따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성전답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할 성자, 집전자, 거룩한 집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청결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된 왕이 통치할 시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려지게 하며 마른 땅에 냇물 나게 하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들이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죄와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할지라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다가 아유, 그래도 그 걱정거리를 어떻게 교회에다 투겠어, 그리고 도로 와서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부활을 믿는 모두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승리의 날입니다. 물론 죽는 것이 싫습니다. 좀 더 살고 싶고 좀 더 이 땅에 머물고 싶은 마음은 틀림이 없겠으나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과 삶을 살고 천국에 가서 기쁨의 삶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돼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된 자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헌금의 일부를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도구를 만들어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저들도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